오늘 강단에 감이 올라와 있죠. 이 감이 무슨 감일까요?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그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이제 6번째 복입니다. 오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8복을 보면 그 복이 다 마음과 관련된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애통함 또한 마음으로 애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 프라우스, 헬라말로 길들여진다는 거죠. 이 길들여짐 또한 마음의 길들여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이 복 또한 육신적인 줄임이 아니라 마음의 줄임, 영적인 줄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이 긍휼함 또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왜 이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058번 등장합니다. 1058번.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이 마음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무엇이 악하고 타락했다? 마음이 악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이 마음이 오염되고 이 마음의 계획이 악한 계획이 가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 한탄했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동사입니다. 나함.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저것들을 만들었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슴을 치실 정도면 당시 사람들의 그 악행과 죄성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로? 심판하기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새롭게 뒤집고 새 판을 짜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처럼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굉장히 악했어요. 그처럼 마음이 악해지니까 사는 행동들이, 또 하는 말들이 다 악함 투성이고 죄악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악해진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범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왜 선악과를 범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무너진 거예요. 죄 앞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욕심, 한자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욕자가 무슨 욕자죠? 하고자 할 욕자, 탐할 욕자입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가 욕심이에요. 탐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저 욕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면, 욕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고자 할 욕자가 파자를 하면은요, 먼저 옆에 있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골곡자죠. 골곡. 계곡할 때 곡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자는요, 하품한다는 뜻이에요. 하품할 흠자예요. 하품할. 여러분, 하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고 하품합니까? 입을 벌리고. 자주는 아닌데 가끔 설교 시간에 하품을 찢어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입 좀 이렇게 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품하는 분이 합니다. 자, 이 계곡에서 여러분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는 이게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어떤 형상이 담겨 있어요. 지금 사람이 계곡에 폭포가 흐릅니다. 그죠? 계곡에 물이 쏟아져요. 거기서 그 물을 다 마시겠다고 하품하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욕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예요.
탐할 욕자예요. 이게 무슨 형상인가? 끊임없이 입을 벌려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 마치 그 계곡의 물을 다 마시려고 하듯이.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갈증. 여러분, 욕심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다 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한자의 의미가 이렇다면 이 욕심,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어떠한가? 이 욕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자나라는 말입니다. 자나. 이 말은 간음한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욕심을 쫓아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결국 이것 또한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한 욕망에 매몰된 시대예요. 욕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내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내 그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그처럼 타락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가 참 위험한 나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캄보디아 그러면은 참 평온한 나라,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킬링 필드가 또 캄보디아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캄보디아가 킬링 필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지금 거기 수백 명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경북 어느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부모님한테는 박람회에 참석한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캄보디아로 갔고 거기에 범죄 조직에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 조직이에요. 보이스피싱, 요즘 뭐 스미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걸 훈련받고 그걸 하는데 거절을 했던 모양이죠.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가족들에게는 5천만 원을 송금해라. 또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여러분, 이 대학생이 거길 왜 갔습니까? 돈 때문에 갔습니다. 이 대학생을 팔아넘긴 그 친구인지 선배인지 같은 학교 다녔대요. 왜 이 사람을 팔아넘겼습니까?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20대 청년이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캄보디아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헛된 욕망을 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팔아넘긴 그 사람도 아는 지인이고 친구고, 그런데 그 돈 몇 푼에 친구의 목숨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 앞에, 욕망 앞에는요, 친구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같은 민족도 없습니다. 왜 이처럼 욕망에 찌들고 욕심에 지배받고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타로스, 이 말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은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세상의 오염된 생각과 세상의 허탄한 욕망과 세상의 잘못된 기준, 이러한 것들로 오염되지 않은 모습,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타르시스예요. 감정의 정화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허탄한 욕망에 그릇된 가치관에 찌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거짓이 범람하고 부패한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 그래도요, 이 시대 가운데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청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좀 오염된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참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 별명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공해 장로님입니다. 무공해 장로님. 참 대화를 해보면은 진짜 깨끗한 분이에요. 뭐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이 그래요. 말과 행동, 또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예.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무공해 장로님이라고 별명을 지었죠. 특히 이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예. 이분은 세상적으로도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아주 인류 엘리트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 여성 집사님,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이 장로님을 좋아했어요. 이 장로님 지나가면은, 아유, 무공의 장로님 지나가시네. 무공의 장로님이다. 한 번은 그 장로님과 같이 가던 다른 장로님이 열받았어요. 아니, 저 장로가 무공의 장로면 다른 장로는 다 공의 장로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분의 농담이었어요. 예, 다른 장로님들도 다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 교회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중에도 무공의 권사도 있었고요. 예, 집사님 중에도 무공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청결하고 믿음이 순수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항서교회는 어떨까요? 항서교회는 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무공의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교우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참 장로님 중에도 무공의 장로님이 있고요. 예.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들 중에도 무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지금 동아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성대 집사님 가족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성대 집사님이 내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을 하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신성대 집사님이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본인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장기가 또 여러 사람들을 살리면 정말 또 믿음 안에서도 뜻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장기 기증을 하고 모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제가 평소 이 신성대 집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나름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늘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신집사님 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성대는 전도서 말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며 또 세상에 유익한 것이 없다며 삶의 의미를 인생은 짧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평소 성대는 육신의 죽음은 두렵지 않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생을 마감할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금년에만 해도 우리 신집사님이 참 우리 집사님이 생활이나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또 발리 아울리치를 하면서 거기에 또 현지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 주일에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차량 운행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나와서 오후에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전도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뵙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신성대 집사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여기에 본다는 말, 볼 것, 헬라말로 호라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 마음이 세속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무감각하게 전혀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형편, 처지, 조건, 환경 변하는 것이 없어도요, 바로 그 삶의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를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어둡게 하는 근원적인 죄악을 씻어내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죄악을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밖에는, 예수의 피밖에는 그 어떤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청결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림, 그 보혈, 그 은총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영어로 뭐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예, bleed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bleed가 무슨 뜻이죠? 피 흘리다, 피를 흘리다. 예수의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을 피 흘림을 통해 씻음 받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오염됩니다. 그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이 되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오염되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러한 죄로 인해 우리는 오염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그 만남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자, 성령은 우리가 잘 알아요. 물은 뭘까요? 요단강의 물일까요? 갈릴리 호수의 물일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바로 복음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할렐루야.
내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덮어져서 우리의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물이 있는 생수의 강가에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서 우리의 발목이 그 생수에,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됩니다. 우리의 무릎이 잠겨야 됩니다. 우리의 허리가 잠겨야 됩니다. 우리의 온몸이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은혜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은혜의 강물로 샤워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두 손 들고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그릇되고 허탁한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의 강가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 우리 몸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세속의 가치관에 매몰되고 세상에 냄새나고 그릇된 탐욕에 쩔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과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청결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에 머물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이 잠기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덮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은혜의 강가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이 잠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